평안하십니까? 6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늘 매월의 1일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참 지루한 이 팬데믹 상황도 점점 좋아지면서 새로 맞이하는 이 여름이 참 걱정도 되고 동시에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새로 시작하는 6월 한 달도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을 맞아 이제 시편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은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의 모음집입니다. 이 150편의 시편 속에는 시편의 저자가 겪는 그 삶의 희노애락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고 어떤 찬송을 드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전체를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제 시편을 영어로 Psalm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영어와 한글을 좀 살짝 혼용하여서 삶 속의 Psalm, Psalm 속의 삶이라고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2주 동안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을 열어주는 첫 장,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다룹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과 대조가 되는 단어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복받지 못한 사람, 운 없는 사람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악인이요, 죄인이며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편 1편에서 기록하는 복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24시간 내내 묵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묵상하다라는 이 동사는 단순히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아는 읽고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 그치는 묵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행동으로 2절의 그 묵상하다와 함께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들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이제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다가 이제 죄의 자리에 함께 섰다가 결국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이제 죄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묵상하다라는 말이 단순히 성경의 글자를 읽고 생각하고 그 뜻을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멀리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을 읽는 것이라는 그 작은 시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수호승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24시간 성경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묵상이라는 말을 확장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삶 속에 행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삼아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나중에 받을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머릿속이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올바르고 힘있는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드러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진정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형통할 것이라고 지금 오늘 시편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의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소유하였는가가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있는가가 오늘 말씀에 말하는 복의 기준입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새로운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복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